열왕기상 19장입니다. 어제 읽으신 본문이실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우리 맥체인 성경 어제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일어날 때까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8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래전에 이쪽 지역에 해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일이 오면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저희 교회가 인슈런스에 클레임을 해서 지붕을 싹 갈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지붕이 새기 시작. 근데 뭐 많이 그렇게 물이 샌 건 아니라서 그냥 조금 나중에 다시 좀 수리를 해야지. 또 뭐 조금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뒀어요. 근데 이런 데 괜찮아요. 제 방에 가면 제 방에만 이렇게 물이 좀 떨어져서 천장에 이렇게 좀 물이 떨어진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교회에 누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쇼잉을 하겠다고 사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겠다. 근데 이제 이 물 떨어진 자국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빨리 내가 월마트에 가서 흰색 페인트 있죠. 스프레이 페인트. 일단 이걸로 칠해 놓자.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싹 고쳐가지고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걸 아무리 흰색 페인트로 칠한다 한들 구멍이 사라집니까? 구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또 물이 셀 것이고 천장은 뭐 가라앉게 되겠죠. 이건 이제 빨리 이거 고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줄줄 하나님의 축복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걸 메꿔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복이 줄줄 새어나가는 그 구멍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멍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요. 아니면은 줄줄 새어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새어나가게 하는 그 구멍이 뭐냐? 이걸 메꿔야 되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완전히 찾으셔서 막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되겠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하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누세요. 주변 사람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구멍을 찾으셔야 됩니다. 새어나가는 구멍이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 이제 있었던 일을 이세벨에게 다 얘기를 해요.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선포하죠. 이 우상 숭배가 멈추지 않으면 절대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사는 그 땅에 비를 주셔서 땅에 소출이 나게 하시고 적과 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죄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자, 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라. 제물을 먼저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를 드려야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나를 드리지 않는데 성령의 불이 나에게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큰 비가 쏟아지게 돼요. 엘리야는 이 모든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 근데 엘리야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19장 1절 2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제 이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죠. 엘리야가 다 죽였죠. 근데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내일 너 반드시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네가 죽인 저 선지자들 중 한 사람처럼 네 생명을 반드시 취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엘리야가 어떤 말을 듣습니까? 이세벨이 날 죽인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는 것은 신의 이름으로 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러니까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생명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2절에서 내가 이맘때 네 생명을 거둘 것이다. 네 생명을 저 사람과 같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3절에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르러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죠. 4절에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자,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고, 불만 내렸습니까? 7번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를 내린 사람이에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굉장히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죽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멈췄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깊은 영적 침체, 깊은 우울증, 이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냐? 이게 바로 언어의 힘이에요.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의 힘. 말. 자, 엘리야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뭘 듣습니까? 이세벨이 하는 저주의 말을 듣게 되죠. 그 말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볼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세벨을 자기를 죽인다는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거고, 그걸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될 것을 그걸 듣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 이세벨이 나를 죽인대. 저 여자가 나를 죽인대. 그러면서 그 말을, 부정적인 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 사로잡히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걸 믿게 돼요. 여러분 계속 부정적인 말 듣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믿게 돼요. 이게 3단계 법칙이에요. 말을 들어요. 믿음 들으면서 나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듣는데 그게 내 뇌리에 계속 맴돌아.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묵상해요. 이세벨의 말을 계속 묵상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이세벨이 보낸 서신을 계속 보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는데 상황이 바뀌지가 않았구나. 저 이세벨이 날 죽인대. 그러면서 편지를 보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2번째 단계가 묵상이고 3번째 단계가 뭐냐? 믿게 된다니까요. 그 말을.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여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왜 죽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죽기 없어서. 죽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고. 죽긴 왜 죽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근데 네가 죽는다는 말을 계속 묵상하니까 자기가 진짜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저 이방 여인, 저 악한 여자 이세벨의 손에 죽기 싫고요. 하나님의 손에 죽게 해주소서. 여기서 엘리야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죽여달라. 왜 이런 기도합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듣고 묵상하다 보니 진짜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 긍정적인 말이 아니고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듣는 말들은요. 어떤 말들 들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어요. 아, 경기가 어려워. 살기가 참 힘들어. 직장에서도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데드라인 안 지켜? 실적이 이게 뭐야?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묵상하게 되고, 직장 상사의 말을 묵상하게 되고, 손님의 말을 이 집 서비스가 왜 이래? 이 손님의 말을 묵상하게 되고,
이 묵상을 하니까 내가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가 싫어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어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디톡스 작업을 하십니다. 디톡스 뭔지 아시죠? 내 몸 안에 독소를 빼내는 작업. 그게 뭐냐? 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세요.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그리고 먹으라.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떡과 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천사가 먼저 뭘 합니까? 떡과 물을 주고 일어나라 그럽니까? 아니면 먼저 일어나라 하고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까? 먼저 말씀을 선포하죠.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누워있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라. 생명의 말씀을 선포. 그를 일으켜요. 영적으로 그를 먼저 일으켜요. 일어나라. 그리고 6절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물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막 부정적인 생각, 이게 우울한 마음들. 사람들은요 뭘 믿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걸 더 잘 믿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요즘에 나오는 사이버 레카들이라든지 뭐 가짜 뉴스 이런 거 막 사람들이 막 퍼나르거든요. 거기 보면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거기 막 광고가 붙어가지고 떼돈을 법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것을 더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 실제로 믿게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소망도 끊어지고 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세요?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나의 영과 혼과 육이 디톡스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여기 와서 다 씻겨서 독소가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누워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지면서 그 안에 부정적인 말들, 이세벨이 날 죽일 거야. 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손에 난 내 목이 잘려서 죽을 거야. 왜냐하면 엘리야가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는지 다 봤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목이 잘려 죽는지를 봤기 때문에 저 이세벨이 날 죽일 거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라. 생명의 언어, 생명의 말, 이 말 한마디로 엘리야가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엘리야가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다시 누웠어요. 6절 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진짜 우울증 걸려보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 침체와 깊은 우울증 가운데 하나님 일으키셨는데요 먹고 또 누워 잠만 오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7절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번에도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나서는요 엘리야의 소명을 한 번 더 환기시켜 줍니다. 네가 갈 길이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잖아.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나요. 그래, 하나님 날 부르셨지.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져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 힘으로 엘리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을 후회하실까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4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도 있죠. 부정적인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넘어져 있죠. 쓰러져 있죠.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I know you.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너가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는 걸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를 만지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다 빼내시고 너의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너에게는 이 믿음이 있잖아. 그러면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가느라.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만지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뭐가 엘리야를 일으켰습니까? 그 음식물이 일으켰습니까? 말씀에 보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고 하지만 그건 수단이었어요. 진짜 엘리야를 일으킨 것은 음식물이 아니고 엘리야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살리는 그분의 따스한 음성.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은 복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빼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삶은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복받기로 이미 결정된 삶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저는요 이게 아브라함 한 개인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 붙들고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3,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제가 근거 없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은 복이 결정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강의 설교자란 말이죠. 말씀에서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신약성경 304면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다니엘 3주 부흥회 때 여러분이 가진 복이 뭔지 다 풀어드릴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습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무에 달렸어요. 나의 죄인은 나무에 달려서 이미 죽었단 말이죠. 그게 로마서 말씀이죠. 근데 14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받기로 결정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누구의 것으로 옮겨졌어요? 우리에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누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반사해버리세요. 어릴 때 많이 했죠. 반사. 누가 욕하면 반사. 왜? 그 약속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으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듣고 직장 상사에게 뭐 손님에게 그렇게 들어도 그냥 믿음으로 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절대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너는 왜 못해? 너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해? 왜 이렇게 청소를 못하냐? 못해 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잘해.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 영혼이 일어나는,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 왜 이렇게 친구가 없어? 나 왜 이렇게 외로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언어를 잘 살펴보세요. 이 언어가 독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근데 내가 남을 축복해 보세요. 야, 너 이것도 잘하네. 야, 너 저것도 잘하네. 못해도 잘한다고 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면요,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람들은 복에 굶주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눠주셔야 돼요. 나눠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려면 복이 줄줄 새어나가는 구멍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아서 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게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 와도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속 디톡스, 독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뭘로 빼내요? 말씀으로, 약속으로. 여러분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실 거예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과부를 통해 먹이신 것처럼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될 겁니다. 제가 근거 없이 희망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저는 긍정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주의자예요. 말씀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이다.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이 광야 가운데서 끝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키셨어요. 일어날 때까지 일으키셨어요. 그게 택한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실 거예요. 이번 다니엘 부흥회 때 24번의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 듣게 되면요, 야, 내가 진짜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 뭐 무분별한 긍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우상 숭배 때문에 하늘이 막혀서 기근이 왔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엘리야처럼 나를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모든 응답들이 큰 홍수 같은 비가 되어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여전히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가슴에 맺혀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심에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엘리야를 살리신 그 음성, 오 할렐루야. 주님, 그 음성이 우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쓰러진 자, 넘어진 자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살리시고 우리 먹이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 영적 침체,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하나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아버지 이세벨의 말을 실제로 믿고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그러한 사람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축복이 줄줄 새어나가는 하나님 그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빨리 찾아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 듣고 들을 뿐 아니라 그걸 믿고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우울증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심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일으키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독소들이 오늘 이 시간 빠져나갈 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영적인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내가 두렵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심에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